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정했을 때에 영적 전쟁의 진행 과정 1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좋았을 텐데 너무 본문을 좀 작게 자른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이틀에 걸쳐서 2번 좀 더 강화해서 묵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가나안이 어떻게 정복이 되었던가를 그려주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기브온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살려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겸손한 태도를 취했을 때에 기브온 족속들은 살아남았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들은 모두 패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브온을 공격했던 그 아모리족 5 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한꺼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시는가를 하나의 모형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남부 지역이 하나하나 정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그림이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잘 묘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숨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시면은 잘 나타나는데요. 산이여 내 위에 무너져서 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를 가려라,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켜라. 무슨 소리예요? 이들을 감금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도망간 그곳이 곧 자기들이 감옥이 되고 맙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꾀를 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굴로 도망가지만 결국 그 굴은 그들이 감금당할 감옥이요, 내일 본문 보시면 죽어서 묻힐 무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여호수아가 일단 그 왕들은 이렇게 감금을 시켜놓고 다른 잔당들의 뒤를 따라서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군대들을 모조리 멸절시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잔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전쟁을 했을 때 왕을 잡으면 전쟁은 끝나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왕을 잡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라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점령하는 그 원칙하고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먼저는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가 끝나고 사탄은 결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사탄의 잔당들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대적들, 사탄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대적들을 하나하나 교회가 쳐서 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칼로 치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사탄의 잔당들을 청소하고 그 마지막에 그 대적의 수장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죠. 이건 내일 본문에 나올 것입니다. 일단은 그 왕들은 갇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지만 아직 사탄은 그래도 남아있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세상에는 전투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그 도망가는 자들을 전부 잡아서 쳐 죽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합니다. 물론 몇몇 놓친 자들이 있어서 그 남은 몇 사람들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게 됐지만 거의 다 붙잡혀서 살육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의 전투를 통해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적군을 완전히 파괴한 다음에 그 수장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 잔당들을 제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그 전투는 승리했고 그리고 적군, 그 사탄의 권세는 무너져서 주님 앞에 결박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잔당들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 잔당들을 다 제거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그렇죠?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한 후에 평안히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승리를 축하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계에 흩어진 사탄의 권세를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군대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사탄은 이미 잡혔어요. 그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사망의 권세, 사망의 능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뻐할 날,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자축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결론을 딱 제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이 신약의 저자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습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시는 그 모습이 매우 비슷함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강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다음에 그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강한 자 사탄의 권세를 붙잡으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집을 강탈하면 됩니다. 집을 강탈한다는 것은 결국 그곳에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 졸이고 그런 삶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피곤하죠.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밤새워서 전쟁한 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네,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그러한 능력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억누르던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이미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마음 졸이는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필요 없는 일이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권능만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전염병의 세력이 더욱더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일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면서 갈라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참으로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들 더 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큰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